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4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1074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여 봉독하시고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네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가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세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집회를 교회에서 보내주셔서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강의 설교를 듣던 중에 원로 목사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주님 또 넘어졌습니다. 저는 매번 넘어지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이 맞냐고요. 아기 때나 매일 넘어지는 것이지 교회 다닌 지 지금 몇 년인데 아직도 아기냐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아 보입니다. 매번 넘어지고 항상 넘어지는 그들입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15장 이전 장인 14장에서는요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신들을 도와달라고요. 자신들을 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이어지는 오늘 15장 말씀에서는 그래 알겠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라고 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실 것 같은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심판에 대해서 모세와 사무엘이 와도 돌이키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모세와 사무엘은 어떤 인물인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중보자로 나왔던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고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사용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와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뜻을 굽히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완강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심판에 대한 뜻이 확고하실까요? 오늘 말씀인 4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보면요 뜬금없이 므낫세 왕이 나옵니다.
므낫세 왕은 신명기와 열왕기 하에서 평가되어지는데요. 정말 악한 왕으로 나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인 히스기야가 우상들을 다 철폐하고 종교개혁을 이루었는데 그 종교개혁을 다시 뒤집어 엎어서 우상들을 재건한 그런 악한 인물이죠. 그러면 지도자를 잘못 세웠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지금 심판받는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므낫세 왕이 했던 것처럼 우상을 세우고 섬기고 있는 것이 지금 유다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우상을 세우고 그것을 섬기고 그러한 제약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돌아서지 않았고요. 그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셔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 넓은 거리를 한번 너네가 둘러봐라. 그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사람을 찾던 것도 아니고 지금 단 한 사람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확고한 뜻을 가지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전혀 살펴볼 수 없는 그 백성들의 제약된 모습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들이 심판받는 것에는 비밀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당연히 좋은 것은 아니겠죠. 므낫세의 아버지인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 왕은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서 그 수많은 왕들이 그 통치했던 그 악한 왕들, 수많은 왕들 사이에서 의인이었다, 의인인 왕이라고 평가되어지는 정말 소수의 왕입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그 우상들을 철폐하고 종교개혁을 이루었을 만큼 의로운 왕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15년을 더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15년을 더 사는 동안에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 므낫세 왕이 그 우상들을 세운 지금 그러한 유다가 죄의 온상으로 들어가는데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악한 영향을 끼친 왕이라는 거죠. 즉 이렇게 받은 은혜를 그는 태어나는 과정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게 됐고, 그가 그 자라는 것도 그 의인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랄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이렇게 원수로 갚은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만든 의로움을 악으로 뒤집어 엎은 그 므낫세처럼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그 유다 백성들의 강구에도, 혹은 그 악한 세대를 뒤집어 엎어서 의의 길로 만들려고 했던 그 사무엘이나 모세와 같은 신실한 주님의 종들의 강구와 기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뜻을 바꾸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완강합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어떨 거라고 하시나요? 5절 말씀입니다.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내게 평안이 없을 것이다. 6절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7절 키로 까불러 알곡과 쭉정이를 거를 것이다. 그리고 8절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자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9절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세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축복을 받았던 건강했던 그 여인이 기절해서 쓰러질 정도로, 즉
그 풍요로웠던 그 어느 누구도 심판 앞에서는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방치하지 않고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두렵고 떨릴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기쁘고 설렐 것 같으십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성경 집회에서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날이 참 기대된다고요.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도 그러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그분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려고 노력했는지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시던 기쁨과 설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높이 세워놓은 우리들의 우상을 다 없애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수없이 계속해서 저지르는 그 반복되는 죄로부터 우리가 돌아서야 할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항상 우리가 넘어짐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장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키우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셨고 계속해서 용서해 주셨고 계속해서 은혜로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쓰러지는 것은 어쩌다가 한번 발목을 삐끗해서 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매번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며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조금이나마 기뻐하실, 조금이나마 흡족해 하실 그 종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